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전체에 보면은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까지도 소개가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조선 이 고려 신라에 이르기까지 이 특별히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통치를 한 왕이 이 영조라는 왕이었습니다. 영조가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52년 동안 다스렸는데 므낫세는 그보다 3년이 더 많은 55년이라는 시간을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에서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통치 기간이 길다는 거는 뭐예요? 이 대외적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 왕이 그만큼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왕이 되는 거죠. 이 므낫세라는 왕이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했고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고 능력이 넘치는 왕이었죠. 문제는 이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이 열왕기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명을 연장받아요. 그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은 3절부터 보시면은 그 악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 모든 이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버지가 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유월절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다 그 마음에 싫어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우상과 주상과 산당과 제단들을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들의 시대에 와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웠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산당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죠. 6절을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이게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할례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뭔 거예요? 부정인 거죠. 그리고 인신공양을 받는 이 몰렉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 마술사, 신접한 사람들을 자기의 이 곁에 두고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랬던 므낫세의 악행의 결과가 9절에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악한 왕은요 절대로 혼자 죽지 않아요. 꼭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같이 죽게 만들죠. 세상에서 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반드시 이 주변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므낫세에게 직언을 하다가 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므낫세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이 사슬에 묶여서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요,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시 유다의 왕으로 복귀를 시켜주세요. 그게 역대하 33장에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 므낫세가 끌려가고 다시 므낫세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악한 왕도 다시 용서해 주시네. 여러분, 이 역대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다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므낫세가 악한 왕인 것도 맞아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행동들을 한 것도 맞아. 포로로 끌려간 것도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기 백성을요, 자기 앞에 회개하고 의지하고 자신을 붙드는 자들을요,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냥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33장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므낫세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쌓아 올렸던 모든 우상과 이방의 산당들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두었던 것들까지 다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근데 33장 17절에 보시면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만 드렸지만 산당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그 형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므낫세가 돌아와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여러분,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제와 화목제는 같은 종류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므낫세의 예배에는요, 므낫세의 신앙에는요, 뭐가 빠져 있냐면요, 회개가 빠져 있어요. 회개가. 돌아왔으면 무슨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지금의 자신의 삶을 건지신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만 드리는 거야. 여러분, 므낫세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거기에 그 용서하심에 대한 감사는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신분에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용서받았는지를 망각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요, 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요, 죄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범죄와 용서 이 사이를요,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에요. 므낫세의 55년을 보면요, 므낫세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결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므낫세에게, 더 나아가서 그 다윗의 가문에게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
포로로 끌려간 므낫세를 다시 끌어오기까지. 그리고 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더 악한 왕이 되는 이 아몬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한때 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이 한 유행어가 있는데 바로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 그래서 의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요, 이 우리에게요, 어떠세요? 어떠신 분이에요? 의리를 다 하시는 분이죠.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의리가 하나도 없어. 이 상황에서는 이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 상황에서는 이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 좋을 길로만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리를 다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